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그래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고 교회 절기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세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세례라는 원어의 뜻은 뭐냐면 씻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다는 거죠. 그래서 물로 씻을 수 없고 동물의 피로 씻을 수 없고 오직 누구 피로만 죄를 씻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만 우리가 죄 씻음을 받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구주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고 받는 것이 세례입니다. 또한 세례는 이게 담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자면 죽는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이게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기도 하고 또 물을 얹기도 하는데 그 물에 닿을 때 잠길 때 뭐냐면 옛사람이 내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뭐가 없으신 분이시냐면 죄가 없으신 분이시거든요.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엇을 받을 필요가 없냐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오셔가지고 세례를 받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또 우리와 같이 똑같이 모든 일에 시험은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그러시고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도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는 거짓이 없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가 없는 분이시냐면 죄가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서 그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시다는 거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우리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 또 세례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가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요한이 거절했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허락해라. 이 일을 통해서 뭐냐면 모든 의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허락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뭘 받게 되셨냐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니까 세례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그 일을 위해서는 내가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내가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 앞에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무릎 꿇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 주는 사람 앞에 가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엎드려야 되거든요.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례 요한 앞에 와가지고 엎드리십니다. 뭘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내가 멸시를 당해도 내가 조롱을 당해도 충분한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세례가 뭐하고 똑같냐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게 누가 큰 자입니까라고 제자들이 서로 다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잔과 세례, 십자가 세례를 어떤 의미로 주냐면 같은 의미로 말씀하신다는 거죠. 즉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받는 것과 조롱받고 멸시받고 죽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일은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2013년 우리 여수송교회가 필리핀에서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를 지으러 이제 필리핀에 방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구랑 갔냐면 그 처음 하는 일이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과 연합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장로님 두 분하고 그 장로님하고 저랑 너희 갔습니다. 가서 이게 이제 답사를 해봤죠. 그러면서 이제 돌아오기 전날 저녁에
그 장로님이 이제 모의 소리가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한테 그 장로님이 사업하신 분이니까 염려가 많으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돈을 주는 이찬일 목사님도 그 선교사님한테 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준 헌금이 다 교회를 짓는데 안 쓰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10을 줬는데 우리가 10을 줬는데 그분이 2개를 빼먹어 버려요. 8 갖고 일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10을 줬는데 3개를 빼먹어 버려요. 그래서 7 가지고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그러면 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조금 손해를 봐도 조금 희생을 당해도 조금 멸시를 당해도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 안 믿는 남편하고 사는 것이 힘들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네가 그 생명을 품고 기도할 뭐가 있어요?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자식이 속 썩히거든요. 교회 가자 그러면 안 오고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을 품고 눈물로 기도할 뭐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무엇보다 귀하니까, 천하보다 귀하니까.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있거든요. 봉사해요. 섬겨줘요. 그런데 안 알아줘. 은혜를 몰라. 내가 그렇게 섬겨주고 사랑해줬는데 툭툭 던지는 말은 늘 나에게 상처와 아픔이 돼요. 그런데도 봉사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에이, 성질나서 못하겠다. 그만둬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일은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보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생명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죄 없는 자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허락하라. 그만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치가 있다. 의미가 있다. 보람이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생명 있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례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보게 하는 거거든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믿고 눈이 어두워졌거든요. 나나니아 선지자가 기도한 다음에 눈에서 뭐가 벗겨졌습니까? 비늘이 벗겨졌어요. 그래서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전에 보는 것하고 그 이후에 보는 것하고 틀려졌거든요. 세례를 받기 전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보는 것이 어쩐다는 겁니까? 달라졌어요. 세례 받기 전에는 무의미한 일이었어요. 가치 없는 일이었어요. 그만두면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나서 봤더니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서 뭐 할 수 있냐면 어떤 멸시와 조롱을 받아도 그 일을 할 만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가치와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부분 다 세례 교인이시잖아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가치로 살지 않고 누구 가치로 사냐면 하나님의 가치로 살고 예수님의 가치로 산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트리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했다고 박수치는 게 아니라 뭐 했다고 야단치는 겁니까? 많은 것을 낭비하고 허비했다고 야단치거든요. 이것을 2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더 잘 썼겠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가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내게 좋은 일을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것이 낭비라고 허비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께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좋은 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충분한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세례 교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믿음을 지킬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 일에 헌신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웨덴에서 여 선교사 한 분이 인도네시아 자바섬에 선교를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슬람 국가니까 선교 열매가 없어요. 힘이 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이게 향수병이 심하게 들었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눈에 띈 게 있었대요. 성냥갑이 보이더란 거죠.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스웨덴에서 올 때 가져온 거랍니다. 그래서 그 성냥갑에다 이제 넋두리 하는 거예요. 성냥갑아, 너는 이곳 먼 곳까지 뭐하러 왔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성냥갑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진짜 성냥갑이 말한 게 아니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냥갑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 먼 곳까지 와가지고 빛을 비추러 왔다는 거죠. 그 빛을 비춘 다음에 내 사명이 끝나면 나는 버려진다라는 거죠. 성도는 성냥갑이 켜가지고 그 계속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요. 일이 끝나면 어찌입니까? 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이 선교사님이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랬답니다. 하나님, 나도 내가 이곳에 예수 빛을 비추고 있겠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인정해 주든 않든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10년 넘게 있었대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회복시키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죠. 성도는 그렇게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의 뜻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아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더니 뭐가 열렸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셨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거든요. 즉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례를 받으면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산다는 겁니까?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사는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에 하늘이 열리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뭐가 열리냐면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가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거든요.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하늘이 열렸어요. 성도 여러분, 야곱은 앞날이 캄캄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 형을 피해서 좀 도망가는 인생이잖아요. 앞이 캄캄한 인생인데 그에게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에게는 어떤 인생으로 바뀌냐면 힘 있는 인생, 소망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서 나중에 어떻게 돌아옵니까? 이스라엘이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위한 삶, 공생애를 시작하면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지고 30년이 됐다는 거거든요. 3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둠이지 않겠습니까? 절망이죠.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30년째 되는 해에 뭐가 열렸다는 겁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보이셨어요. 그리고 70년 되면 어쩐다는 겁니까? 구원해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신앙 잘 지키고 믿음 잘 지키고 있으면 너희들 회복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받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다시 믿음을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죠. 다시 순종을 시작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누구와 연합되는 거냐면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합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는 뭘 받는 거냐면 새 생명을 받는 거예요. 새 생명을 받았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세례를 받았으니 이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니까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신학교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전에는 직장에 가는 것이 누구를 위해 갔냐면 나를 위해서 갔어요. 직장에 가는 것이 정말 싫은데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가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가요. 주님을 위해서 가요. 그럼 성도 여러분, 그 자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보여요. 저는 그게 뭐냐면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저는 집에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여집사님들이 밥하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객지에 있다가 집에 오면 불편해. 빨리 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저는 이게 밥 차리고 치우는 게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이고 저놈의 영감탱이 언제 죽나 이렇게 차리는 게 아니고 이게 누구를 섬기는 것처럼, 주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시작한다 그러면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늘이 열리는 세례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가 보였어요. 거기 누가 계신 걸 봤냐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보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저는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서 죽어도 내 삶이 아깝지 않아요. 후회가 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이런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하냐면 세례를 받으라라고 말씀하시고 세례를 받았으면 이제 그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세례에 다 동참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는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거든요. 교회에 새 가족이 오셨답니다. 나이 많이 든 남자분이 오셨대요. 교회를 다니시다가 이제 몸이 안 좋으셔서 늘 병원에 계신대요. 그런데 어디 오시냐면 주일 되면 교회에 꼬박꼬박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몸은 불편하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는 지인이 찾아왔답니다. 병원으로. 경찰서 가서 나를 위해서 증언 한 번만 해주라. 그러니까 가서 뭐 해달라면 거짓말 한 번만 해주면 내가 해결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절했어요. 안 된다고, 못 한다고. 그런데 그 교회에 같이 나가는 교회에 이종 사촌 동생이 있는 걸 알고 그 부탁한 사람이 그 동생한테 부탁했어요. 네가 좀 말 좀 잘해주라. 그래서 이 동생이 찾아갔어요. 형님, 그 집안 형편 이래 해서 힘드니까 형님이 한 번만 말해주십시오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자 그 세례받은 성도가 그랬답니다. 동생, 내가 세례 교인 아닌가?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단가? 라고 하면서 못한다고 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그냥 받는 것 같지만 그 세례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을 부어주시면 뭐냐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도님, 여러분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롭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봉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에게 뭐가 열리니까? 하늘이 열리니까. 성도 여러분, 세례는 우리에게 하늘을 여는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순종의 시작을 보이신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소리가 하늘로부터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29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제 무엇을 위해 산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 자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무엇을 위해 사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힘들거든요. 십자가 피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누가 기뻐하신다는 겁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그 십자가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고? 복종하셨다고, 순종하셨다고.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왕이 실패한 것은 환경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조건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대적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실패했냐면 순종에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건강이 없어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그가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못 들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다고요? 순종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나만이 병에서 나은 것도 무엇을 통해서? 순종해서. 베드로가 빈 그물에서 고기가 가득 찬 그물로 바뀐 것도 뭐에서? 순종해서.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 내 방법과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누구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그런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 뭐 하겠다는 겁니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시 세례받은 우리는 다시 이 결단을 시작하시고 세례받는 사람들은 내가 이 순종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혜연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보고서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나의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보고서가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감동이 되게 하소서. 믿음의 감격이 되게 하소서. 나의 날마다의 삶이 믿음의 성장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세례 받은 사람이거든요. 또 세례 받을 사람들이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 살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자. 순종하는 자가 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받은 자들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